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주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6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의교회를 선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기념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찬양 예배 때 찬양 사역자이신 강창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도 가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우리 구의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가족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받으시는 성도님, 검사와 진료를 앞두고 계신 성도님,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미중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부장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도 주님 만져주시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시고 또 취업과 또 결혼과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며 나아가는데 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조직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의 회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은 이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고 특별히 이 백성을 구원하며 다스리는 권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고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기렸던 율법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의 교회로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교회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그 비슷한 이름이 1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이 안디옥은 이 수리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를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의 의사결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주님을 섬긴다는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준, 말씀의 기준, 그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뜻을 놓고 기도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기도는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즉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의사결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과정을 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디옥 공동체는요,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이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안수하게 되었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안수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어떤 자격을 이 새롭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활동,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축복하고 온 교회가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부르심에 순종이 없었다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보내시죠.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로아로 내려가서 구브로를 향해 배를 타면서 가는데요. 바울 선교의 특징은 이 도시 지역을 선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첫 번째 선교지는 이 구브로입니다. 이곳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구브로는 사실 이 지중해 해상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살람이라는 곳은 이 로마의 식민 시장 가운데 꽤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여기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이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선 자로 이 입장에서 바울이 앞선 자로 여겨지며 선교를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이 중간에 바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자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한번 2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 바보를 떠나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요한이 동행원으로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후일에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생기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성경에 나온 해석은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면요,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알 것입니다. 이 토레스 산맥을 넘는 길은 이 버스로 가는데도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사실 이것을 바나바 바울이 당시 1차 전도 여행 당시 걸어서 넘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두 분이 존경스러운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로스 산맥 앞에서 마가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골로새 4장 10절과 11절에 마가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당시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이 반발감에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유명한 첫 설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사사기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그 흑역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 빌라도에 의해 검증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과 시편, 선지자 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설교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고 선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만 선포했지만 다음 안식일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할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기로 한 그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바로 이 말을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과 4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은 두루 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런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핍박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남에도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의 리더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 것인데, 그럼 공동체는 무너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역을 3차 전도 여행까지 3번 방문하게 됩니다. 최초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파송받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디옥은 바울에게는 전도의 기지이자 그곳에 다시금 복음을 위해 재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시작과 과정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 중에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사역,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이 성령의 충만한 터전이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안디옥이 바로 이곳, 이 구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이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처라는 것은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구이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디옥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위로하고 사랑받기를, 창립 기념 주일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또는 이제 장례를 이제 위로하러 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신 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